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함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너무나 귀하고 그 복된 삶의 하루로 나아가기 전에 주 앞에 나와 이 예배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심겨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복된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담임 목사님 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목회 연구원로 또 필리핀 선교지에 계실 때 그 가운데 또 계획되어지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또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리는 또 귀한 그 준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오연모 지사님 먼저 주님 품으로 떠내보낸 또 마찬옥 지사님 또 오미경 지사님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월요일부터 또 어제 수요일까지 맡겨진 그 장례 일정들을 잘 마치고 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마찬옥 지사님 오미경 지사님 또 남겨진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그 힘이 아버지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아버지 떠나보낸 그 아픔과 그 슬픔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더욱더 맛보는 또 귀한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나름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자랑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영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자리가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인정과 존경, 인기 이런 것들로 자신의 영광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분명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영광이라고 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 세상의 영광 정말 많이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는 내 삶의 최고의 영광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 세상의 영광이 되어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내 삶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 영광을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영광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아무나 가질 수 있고 아무나 누리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영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보아선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침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고 있었다. 그들에게도 그 복음이 심겨지고 있었다. 임했다.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낯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전부 설명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때가 왔도다 드디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언제입니까? 복음서 말씀을 읽으시다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다가 때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분명히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 이제 곧 있으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드디어 그 십자가의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참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라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이고 상처고 치부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때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십자가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형벌이 가장 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지던 형벌이지요. 가급적이면 숨겨야 되는 것이고 잊어버리고 묻어버려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십자가를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명예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유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 일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고통과 수치와 비참함으로 가득한 그 십자가를 가리켜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명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의 손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신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너무나 기뻐 여기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이 십자가가 영광인 것이지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은 비록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불과하지만 그 십자가를 나의 영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진짜 영광, 참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광, 참된 영광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이 될 때 그 영광을 우리는 진짜 영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두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늘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자신의 가치와 기준으로 여기시며 그 가운데 십자가도 영광으로 여기실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심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영광, 내 삶의 자랑은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 삶을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광이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쿠키야, 너희 삶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 배움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영화로운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쿠키야, 네 삶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다오. 네가 평생을 목매달며 살았던 영광, 네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영광, 그것 좀 보여다오. 라고 말씀하신다면,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세상에서 열심히 모아둔 그 통장 잔고를 보여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모두가 인정해주고 존경할 만한 명함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진정한 영광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만나는 그 날에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그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 무엇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이 있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한 알의 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시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수많은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그 생명을 포기하셔야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 안 죽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생명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비참하고 암울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의 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의 밀이 되어 그것을 내 삶의 영광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헌신, 그 희생, 그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낮추셨던 그 겸손, 나보다 늘 낮게 더 여겼던 그 마음, 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고백했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을 나도 좀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늘 이 땅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풍성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지요.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이기고 억누르고 짓밟고 올라서고 이게 정상이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절대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그 섬김과 겸손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지요. 십자가 승리를 통해 하나를 미리 되셔서 수많은 그 열매들을, 그 결실들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시기에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내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님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런 삶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굳게 붙드시고 그 진정한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삶의 영광으로 내 자랑으로 내 명예로 여길 만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내 삶의 영광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지 늘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삶을 내 삶의 참된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